다음 주에 성경 암송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1월달 거는 제하고 2월부터 6월달까지 암송했던 건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냥 미리 안 나눠줘도 되겠지, 이거는요. 1절부터 7절까지 잘 암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 마귀가 용으로 나와 있죠. 용이 일으킨 하늘의 전쟁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것은 정말 마지막 시대에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을 전쟁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마귀는 결국 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했습니다. 지금 마귀가 저 공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들은 마지막 때에 완전히 하늘에서 쫓겨나서 갈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마귀는 그의 졸개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될 것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마귀가 내쫓기니까 하늘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청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과는 반대로 땅으로 마귀가 내쫓겼으니 이 땅에는 정말 더 피곤해진 거죠. 굉장히 이 땅을 염려하는 경고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 전쟁을 자기가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패하자 흔한 말로 아주 열을 받은 거죠. 열을 받아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 땅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쫓겼다고 했는데 우리 12절에서는 보면요, 땅과 바다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과 바다는 같은 곳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땅과 바다는 분리되어 있지만 추각해서 말할 때에 그냥 대표로 땅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예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합니다. 바다도 사실 땅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럼 바다 밑에 뭐가 있을까요? 땅이 있어요. 바다 밑에도 땅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과 바다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의미, 땅으로 내쫓겼는데 땅과 바다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땅과 바다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마귀가 땅에 내어 쫓김으로 땅과 바다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의 12장의 내용인데 13장으로 넘어와서는 바로 땅과 바다를 아주 화가 미치게 하는 두 존재의 등장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두 존재의 등장.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이 바다를 어떻게 돼요? 화가 있게 만드는 존재예요. 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매. 오늘 본문은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에 대한 또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미 적그리스도로서 아주 여러 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상당하게 많은 분량으로 예언되어져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오늘부터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한 편입니다. 한 편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은 뭐냐면 여기서 또 다른 짐승이 할 때 또 다른 짐승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여러분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다른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단어는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에는 다 다른이지만은 헬라어에서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헤테로스와 알로스. 헤테로스는 종류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알로스는 같은 종류인데 다른 거죠. 그래서 헤테로스는 사람과 동물은 종류 자체가 다른 거죠. 그죠? 사람과 동물. 그러나 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 사람은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과 사람도 다르죠. 그랬을 때 알로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하지만 강아지와 나 했을 때 강아지와 나는 다르다. 또 우리 앞에는 김집사와 나 할 때는 같은 사람이지만 다르죠. 다른 사람이죠. 생김새가 다르죠. 그래서 그랬을 때 사용한다. 그러나 헤테로스를 같은 사람 간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신자와 불신자는 다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결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사람들과 지옥의 백성과 다를 때는 아주 질이 다른 거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를 때에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또 다른 짐승이라고 했을 때에 헤테로스일까 알로스일까? 네. 조그맣게 알로스라고 앞에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죠? 알로스입니다. 알로스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다른 존재는 분명하지만 같은 종류, 같은 편인 것입니다. 같은 편.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를 더 내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보혜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러죠. 사도들에게.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미리 했다는 거죠. 그렇죠?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면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하고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헤테로스일까요? 알로스일까요? 이거 역시도 알로스죠. 알로스죠. 왜 그래요? 왜 그렇죠? 성령님도 예수님도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까 같은 분들, 같은 급, 같은 종류의 분이다 해서 알로스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와 같은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성령의 사역을 흉내내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죠.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보혜사가 성령이라는 건 분명하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로 하여금 또 오늘의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니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내 생활, 나의 잘됨,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은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아직 권능을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예? 어떤 전도나 선교에 어떤 이 열망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사실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령님의 사역을 성령 충만해서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었죠. 사도들. 여러분 선지자와 사도는 말뜻이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자기 수하의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선지자와 사도들 뒤에서 어떻게 돼요? 그들 속에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요, 수많은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충동시켜서 이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에 있는 모든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우두머리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일했듯이 이 거짓 선지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여기서 먼저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행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를 행한 성령의 사역을 흉내내는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도록 했던 것처럼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 경배하게 하되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할 것이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적그리스도에게 받은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 권세로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7째 머리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제국은 어떻게 돼요? 소멸되었듯 하다가 나라만 겨우 유지되다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돼요? 갑자기 강대국으로, 제국으로 등장하게 될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선 이 적그리스도에게 받은 이름과 권세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바로 이적을 행할 것이다. 이적을 행해서 먼저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았죠. 그래서 이적을 행한 다음에도 사도들에게 막 와서 절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한테 절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집중케 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데 사용했어, 이적을. 그런데 이들은 이 이적을 가지고 뭐를 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 그래서 아주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우리 반대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마지막 시대에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고 이는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거짓 선지자는 그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인 거죠. 우두머리인 거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들을 무조건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조심해서 말씀으로 분별을 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을 행할 것이지만 그 우두머리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될 것이다. 이것은
계시록 자체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잡힌 겁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오늘 말씀에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설명이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이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래서 여기서 땅에 올라오는 짐승 대신에 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짓 선지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명백히 거짓 선지자들의 우두머리다. 성령께서는 사역자를 세워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는 여러 이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서 적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올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땅은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점검하고 또 땅이 의미하는 바를 대해서 이번 주 또 말씀을 준비하면 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서 좀 첨가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른 곳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바로 나와요. 그것이 나오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두 세상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지만 하나는 코스모스로 번역된 거죠.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는 뭐냐면 일반적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 그죠? 코스모스는 다 알잖아요. 우주를 또 영어로 하면 코스모스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말하는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빛이 되어야 되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죠. 근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이 세상은 오늘 본문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갠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본형은 개더라고요. 개.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현재의 단어가 세상으로 역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하면은 이것은 종교적인 세상으로서 이 말씀 안에서는 교회라고 봐야 돼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의 소금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에서 막 빛이 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뭐가 되려고 해야 돼요? 소금, 희생하는 소금,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소금의 역할들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결국 바다는 그래서 교회는요 세속화되면 안 돼. 세상이 아무리 부패되었어도 교회는 어떻게 돼요? 소금처럼 부패되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금의 역할들은 부패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패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되고 어둠이 밀려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성도들로 채워질 때 그 교회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바다는 정치적인 세상에서의 세상 열국이라고 한다면 땅은 종교적인 세상에서의 세상 열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므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땅에서 사는 자들 혹은 땅에서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땅에서 사는 자들, 땅에서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문맥을 보면 다 불신자예요.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라고 할 때에 누구에게 명령하는지 한번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우상이 무엇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누구에게 명령하죠? 우상을 만들라고?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근데 참된 신자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드는데 참여할까요? 안 참여할까요? 참여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본문 1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여러분,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은요, 거짓 선지자는 땅과, 첫 번째는 땅과, 두 번째는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땅이 따지죠. 땅에 거하는 자들만 뭐예요? 우상을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땅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지만은 참 신자는 여기 동참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상까지 만들겠어요? 절대 안 만들죠. 그러니까 바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만 우상을 만들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명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라는 명령을 불신자들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지시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종교와 관련해서 세상을 장악하는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된 사역은 적그리스도를 우상화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 대한 실질적인 박해도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이미 역사에서 그런 적이 있었죠. 기독교인을 여태까지 가장 한 시대에 많이 죽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우두머리가 누구였어요? 교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오히려 많은 이 진실한 기독교 신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한다는 이 이유로만 죽이고 이런 일들을 교황이 했다는 거죠. 교황. 이게 이미 역사에서 한번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역사의 말미에도요, 종교 지도자가 오히려 참된 신자들을 박해하는데 선봉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이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였어요. 예? 어떤 경우는요,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지도 몰라. 무슨 계시를 받아서 말은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런 일들까지 성경에 나옵니다. 예? 마지막 시대로 이게 치다가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면서 많은 미혹의 말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실한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영성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식사 때 기도하는 기도 말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니까? 잘하던 아멘이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네?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니까? 네, 하시는 분들은 자신 있게 아멘하세요. 겸손할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 악한 영은 더러운 곳에서만 역사할 수 있죠. 여러분, 집에서 요즘 계절에 막 음식 쪼가리들 막 이렇게 남겨놓으면 뭐가 들끓어요? 금방 날파리들이 날라오죠. 어디서 그 냄새를 맡고 날라온지. 근데 깨끗하게 해놓으면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안 날라오잖아요. 마치 우리의 영혼도요, 정결하지 아니하고 더러우면은 이 사탄이 틈타기가 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 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깨끗한 영성을 유지하면요,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마귀의 영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과 여러분 정직의 편에 항상 서고, 저는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한국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이 교회와 또 여러 지도자들 중에서요, 참 이 정치적인 태도에 의해서 보면은요, 정직하지 않은 쪽에 항상 편을 들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실망스러워요. 예?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한번 정말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서 정직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어져야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제한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꿔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쓸만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 예? 이제 해석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땅과 바다에 대한 문자적 해석,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적 해석을 더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다를 문자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무엇을 바다라고 하였는지를 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이 바다는 바다 그냥 하면은 지중해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사용되는 바다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과 평행되는 말씀이 다니엘서 7장 3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몇백 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한 짐승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 보면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넷째 짐승은 10뿔이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니엘서의 네 짐승 중에 네 번째 짐승이 계시록의 13장 1절에서 나오는 마지막 짐승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지. 뿔이 열이라고 하는 이 공통점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은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만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키들이 항상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넷째 짐승뿐만 아니라 첫째와 넷째까지 다 그 짐승들이 어디서 나왔다고 돼 있어요? 바다에서 나왔다고 돼 있어요. 바다.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첫째 짐승부터 셋째 짐승까지는 나라 이름이 나와, 아예. 이 짐승이 나라, 그 나라의 왕이나 그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나라가 어디였냐면은, 어디였죠? 바벨론. 그죠? 둘째 나라가 메데와 페르시아. 셋째 나라가 헬라, 그리스죠.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넷째 나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오고, 넷째 나라는 온 천하, 곧 앞에 세 나라의 땅을 다 정복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바벨론을 정복하는 것이 메데와 페르시아라도 바벨론의 전부를 정복하지 못해요. 근데 또 이 페르시아를 나중에 정복하는 그리스도 이 페르시아 땅의 전부를 정복하지 못해요. 어느 정도는 남겨진다는 거죠. 남겨져서 살아남아서 때를 기다리게 되는데 이 마지막 네 번째 제국은 하나님께 힌트야. 이 네 번째 제국,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이 네 번째 제국은 온 천하, 이 앞에 있는 세 나라의 땅을 전부 다 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힌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그래서 첫째에서 세 번째 나라의 영토를 합친 모양, 그 나라들이 합친 모양이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양인데, 과연 그러면 한번 로마가 과연 네 번째 제국일까? 이 지형적으로 본다면은 이 세 제국을 합친 모습과 어떤가 한번 보세요. 어떤가 보세요. 그것은 제가 잘못해 놨습니다. 제가 로마하고는 일치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화면을 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로마하고는 일치하지 않고 지금 있는 이 세 제국을 합친 것에 오히려 그 동쪽으로 제국을 형성해냈고 그 반쪽 부분은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슬람 제국이에요. 세 제국이 합친 모양에다가 이슬람 제국을 이렇게 합쳐놓게 되면은 이 세 제국을 완전히 다 정복하고 거기에 더하여서 사우디나 뭐 이제 아프리카의 일부 땅까지도 이렇게 정복한 그런 것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지금 그 국가의 중심이, 이슬람 국가의 중심이 당시에 어디냐면 현재의 터키입니다. 오스만 투르크라고 해서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지형적으로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로마가 아닌 이슬람 제국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짐승이 넷째 짐승뿐 아니라 모두 땅이 아닌 바다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바다에서 나왔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제국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다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다?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바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얌이라고 하는 단어. 얌이라고 하는 단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다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얌이란 말이죠. 얌. 예, 그런데 이 바다 하면은 우리는 흔히 짠 소금기가 있는 바다로 여기죠. 그죠? 여기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얌으로 표기된 바다라는 단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얌이 나일강이나, 그죠? 바다 해자를 써요.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다 바다 해자로 쓰는데,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을 말할 때에도 얌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사용되더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가돌얌. 가돌은 이게 크다, 강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바다 그런 뜻인데 큰 바다를 말할 때야 지중해를 가리킨다는 거죠. 큰 바다를 가리킨다는 거죠. 지중해를 쓴다. 그것이 좀 요번에 새롭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살피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서쪽 경계를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런 말씀이 민수기 34장 6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서쪽 경계는 바로 이 지중해다. 지중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해. 순수리 말로 하면 대해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큰 바다. 큰 바다를 지중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돌얌을 지중해라고 했다는 것이지 그냥 얌 그러면은 지중해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중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네타냐 교회가 바로 이 지중해 해변의 도시입니다. 지중해 해변의 도시. 예. 여기가 네타냐예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지원했던 이 교회, 여기가 네타냐 교회가 여기 지역에 있고, 이 지역에 가면 지중해 바다변에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또 이것을 보면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보면은요, 우리가 이사야서 21장을 봤는데 21장 1절에 보면요, 1절에서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 또 21장 9절에 보면 그것이 어디냐고 하면 바벨론이라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해변 광야 바다 해자를 썼지만은 우리나라 말로 바다 해자를 썼지만 실제로 얌이라고 하는 단어니까 그런 이 바닷가에 있는 이 바벨론은요 유프라데스 강가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도시 자체가 중심이. 그래서 이것이 얌이라고 하는 단어는 큰 강 유프라데스를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일강을 가리킬 때도 사용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하르라고 있긴 있지만 이렇게 얌이라고 하는 단어도 큰 강의 경우는 적용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보건대 다니엘서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제국을 결과적으로 지형적으로 살폈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지중해가 아니고 어디예요? 유프라테스 강이더라는 거죠.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자,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에요,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또 그리스의 아주 중심 지역인데, 아까 말했던 이 세 제국을 합친 지도를 보면요, 그 핵심 중앙에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성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의 경계는 북쪽 경계가 어디냐면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자, 그래서 과거 이슬람 제국의 중심지였던 터키가 이 강의 발원지입니다. 이 강의 발원지고 그리고 그래서 바다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이슬람 제국에서 등장하는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이제 핵심 주제인 이 땅을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지칭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땅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 그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땅이 어느 땅이었어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그 큰 강, 얌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유프라데스 사이에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빼앗기고 포로가 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다시 가나안 그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 땅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땅은 마치 가나안의 대명사와 같습니다. 가나안의 대명사.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지칭할 때는 땅이 아니고 항상 관사를 붙여서 그 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땅. 그래서 우리가 성지를 얘기할 때도 그 땅의 복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나라 말에는 안 나타나지만 사실 이 계시록에서도 그냥 땅이 아니에요. 무슨 땅? 그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땅.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고 오늘 세상에서는 흔히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불리고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 땅이 바로 대명사, 땅의 대명사로 불린 이스라엘 현재의 성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어떻게 됐어요? 그보다는 훨씬 더 컸죠. 유프라데스 강까지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제가 이번 주에도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어떤 평론가가 세상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이 어디냐? 세상에서 뉴스를 이렇게 봤을 때 어디예요? 그 이스라엘 중동 땅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그쪽에서 나오는 뉴스가 세계인들에게 자꾸 이렇게 전파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가 재봤다는 거죠. 세계 지도를 펴놓고 있는데 그 1cm도 안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그 땅이. 이게 세계 지도예요. 세계 지도. 우리나라 지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세계 지도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그리지만 일반적인 세계지도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땅의 중심에 거하는 땅의 가운데 중심에 거하는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이 땅의 맨 가운데가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어딘가 잘 보세요. 그 땅입니다. 정말 1cm 안 됩니다. 1cm 안 되는 그 땅. 그 땅이 왜 세계의 중심지가 되는지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이 세계의 화약고가 여기가 항상 되어 있느냐.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인데 뜻이 평화의 도시인데 왜 그곳에 항상 전쟁이 있고 그 예루살렘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 그것은 그곳에 누가 오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수도로 해서 만국을 다스릴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이 적그리스도의 악한 영들이 말이에요, 이 땅을 없애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 못하거든요. 예? 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이름이 같은 지도자가 하나 있죠. 누구죠? 여호수아, 그죠? 이건 이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번역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차이지. 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도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호수아도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이것은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하나의 예언으로 주신 거예요. 예언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을 가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워서 세계 만국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상 바다와 땅을 성경에서 사용된 실제 예를 통해서 보았을 때에 바다는 세상 제국의 근원지인 유프라데스 강 주변의 국가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땅은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의 상황에 또 적용해 본다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 전제 이 유프라테스 강가를 중심으로 있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첫째 짐승과 셋째 짐승의 국가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슬람 국가의 연합으로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연합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땅은 이스라엘 성지를 얘기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니까 바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짐승이니까 이것은 아마 유대인 중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현 상황에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거짓 선지자가 가진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말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죠. 어린 양 같아. 근데 어린 양인데 두 뿔이 있다. 두 뿔이 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여자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은 어린 양, 두 뿔이 있는 양은 뭐예요? 항상 수컷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한다.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니까 용처럼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기 이제 수대양이에요. 수대양. 순양이라고 해서 다 뿔이 있는 건 아닙니다. 수대양 중에서 이렇게 뿔이 있는 양이 있어요.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의 두 뿔이라고 했으니까 좀 작겠죠, 이거보다는. 이렇게 어린 양의 두 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결코 문자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문자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 거짓 선지자는 본래 양의 탈을 가지고 등장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보실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식은 그들의 뭐로? 열매로 아는 거죠. 말만 들어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지. 이게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이게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거짓 선지자는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상징입니다. 예,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거는 대부분 지금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늑대가 뭐예요? 어린 양의 탈을 쓰는 거예요. 실제는 일이죠. 일이 늑대인데 어린 양에서 딱 쓴 거. 그러니까 이 아주 어린 양들은 이렇게 보면서 지 엄마인 줄 착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미혹당하기 쉽다는 거죠. 양의 탈을 들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전하는 양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자, 그래서 이 원래 탈을 쓰지 않은 신실한 어린 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도요.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모양을 위장해서 나타나는 한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어린 양은 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는 이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든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것임을 분명히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예수님이라고 가장하여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문맥 속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분명히 그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적을 일으켜. 그럼 여러분 다 믿을 준비가 되어 있죠? 아, 요새 보면은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 예? 저도 조금 미혹된 데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막 저기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킬 때에 우리는 정말 미혹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는 방법은 주의 이름으로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시대는 이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돛불을 가진 모습이었다는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종말론과 관련해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예? 크게 얘기해요.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러니까 뿔은 뭐라는 거예요? 왕. 다윗의 뿔 할 때도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다윗 계열에서 나온 왕이 일어선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뿔은 왕이란 말이에요, 뿔. 근데,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종교적인 두 나라를 가지고 있든지 혹은 종교적인 두 나라의 지지를 얻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종교를 왕으로 부르는 종교가 있나요, 지금? 종교의 수장을? 교황 있잖아요. 황제잖아, 황제. 그게 황제라는 말이에요. 카톨릭 교회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 교황. 네, 교황.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나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나라의 대사까지 파견하는 그러한 종교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각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고 있는 종교 집단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기에 대사 파견했어요, 이번에. 그거 하나의 나라로 취급을 한다니까요. 예?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예? 세계적인 것은, 뭐, 그 외에도 다른 종교도 있지만, 이건 다음 주에 이 가능성을 두고서 몇 가지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나옵니다. 그 땅에서 나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에서 나올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물론 이스라엘 땅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안에서 배도하는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성경에서 구약 성경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지파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누가 빠져요, 나중에? 단지파가 빠지잖아요. 이 배도하는 지파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도 12사사가 있는데 사실은 그 사사 중에 사사가 아닌 사람이 하나 껴있어요. 누구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그 공동체 안에 한 지파는 꼭 배신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배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배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그래서 어린 양의 돛불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공교일 뿐인 말로 미혹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고자 하는 이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된다.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된다. 그리고 또 자신을 순결하게 갖고 정결하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영혼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민감한 영성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정결하고 깨끗한 영혼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말씀을 깊이 정확하게 조금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을 갖고 있으면요, 성령께서 어떻게 돼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잠깐은 미혹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돼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감각을 주시고서 다시 말씀을 깊이 살펴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하려고 하는 노력과 더불어 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겨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것도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성령 충만하게 자신을 가꾸어서 거짓 이 선지자의 미혹이 감히 통할 수 없는 강하고 성숙한 신자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또 두 번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바르게 알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는 그런 주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거죠. 또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과 목회자와 선교사와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